오늘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그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욥을 비난하고 충고하는 엘리후의 그 말을 듣고 평가할 수 있는 관점을 저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 그리고 욥 자신도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를 뿐더러 세 친구들과 오늘 나오는 엘리후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전히 세 친구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2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마치 엘리후가 등장할 때는 뭔가 이 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았고 좀 비범해 보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았는데 계속 보니까 새 친구들과 별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에게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냐고 호소하는 욥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먹듯이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랑 이제 몰려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비방하는 하나님을,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건 무익하다, 헛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지 않았느냐,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욥이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막 비방한다든가 아니면 악한 사람들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의롭게 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막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엘리후는 있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막 이야기하면서 더 과대 포장을 하면서 욥 당신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왜 이런 일을 내게 줬냐고 말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엘리후가 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막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로 신학교로 가고 나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신학교에서 막 유명한 청관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엄청 찬양이 좋고 말씀도 너무 좋다 해서 저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찬양도 너무 좋았고 말씀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청관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충만했거든요. 이제 막 믿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도 전하셨고 뜨겁게 찬양했는데 우리들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바로 이메일을 막 썼어요. 정관우 목사님 이메일을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힘이 다 빠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욥의 자신의 자식이, 그리고 자신이 말도 못하는 그 병이 걸렸고 자신은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소멸되고 사라졌는데 엘리후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그냥 그 모습 자체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욥이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은 계속 그 얘기입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볼 때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도 죄를 지으면 악한 일을 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지도자들,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악을 행하면 그 악을 보고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중난이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니라. 어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즉각 처벌을 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마치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만 하루 종일 감찰하시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21절을 보니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2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너 죄 짓는 거 딱 걸렸어 이러면서 바로 그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셔버린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후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인과 응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 엘리후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욥, 너는 악한 자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1장 2장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욥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인데 마귀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생명만 뺏지 말고 모든 것 네가 다 취하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네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계획을 우리 인간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 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받은 복보다 2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자식들도 2배, 재산도 2배, 엄청난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욥이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이 복도 그가 뭔가를 복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논리적인 말로 욥이 뭐라고 해요? 지금 보니까 악한 삶을 사는 사람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그럼 저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도 지금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복 받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의롭게 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것도 아니고요. 정죄하고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해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지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환영하고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오니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